짧습니다. 12절서부터 2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애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칼빈의 강요 가지고 있는 법칙들을 배우면서 이제 전적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우리를 제한적인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소양들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무교이신 분들 특별히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적은 숫자이지만 성선설을 좀 믿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아니 내가 지금 대한민국 헌법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민사법, 형사법에 나와 있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이 지금 예전부터 계속 기독교를 가지고 이게 비논리적이다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했다 치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BC에 살았던 사람들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는 아예 굉장히 더 오래됐잖아요. 몇천 년이 더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는 말이냐. 사실은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라고 막 얘기를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복음을 이렇게 헬라 철학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복음을 정립해야 되는 이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겠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18장인가요? 아테네에 가요. 아테네에 가서 그 수많은 변론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변론을 하고 답을 합니다. 답을 했는데 별로 믿지를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수의 기부인들만 믿더라. 그러고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 9절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천당과 지옥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정립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법들이 있잖아요. 교통법이 있고 세금법이 있고
암묵적인 사회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다 다르고요. 법률이 적용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의 주체가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어려워요. 착하게 사는데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위대한 교회에 와서 직접 주체는 되지 않아도 간접 주체가 한번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단 헌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 그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판례에 따라 시행 규칙에 따라 너무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법을 한 가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아는 것의 시행 규칙까지 완벽하게 외워서 그걸 정확하게 적용해서 거기에 대한 변론과 답변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제가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위험해지겠더라고요. 명백하게 잘못된 고소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법의 규례를 받지 않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다 우리는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멀쩡하지만 어느 순간 법을 위반하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그걸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의 테두리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바울의 얘기는 법에 나와 있지 않는다. 성문법에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불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성문법에 나와 있지 않은 법인데 모든 인간에 새겨져 있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신의 나침판이라고 얘기하고, 나침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범한 사람도 죄인으로 취급해야 되는 것이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위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제 이런 기록되지 않는 법이 성문법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란 글자 이러한서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기록되지 않는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갖고 있지 않거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그분의 표준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고,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되게 단호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다고 타종교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의 나침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죄의 법에 대한 표준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글을 보면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록된 것이든 기록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과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필요성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12절이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여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되고 교재 보셔도 됩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것은 망하고 심판을 받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난 뭐 십계명 같은 거 알지 못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신 당시에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 헬라법의 상위에 있는, 헬라법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이 유대인들의 선택된 백성의 율법 기준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도 범죄하는 게 유대인들이겠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았어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인류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밑에 있는 이 박스는 13절서부터 15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시잖아요. 바울이 원래 글을 되게 어렵게 써요. 근데 이 사람 어렵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 물을 먹어서 그래요. 헬라 고등 철학을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쪼개보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율법이 있건 율법이 없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사람들,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인식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이니까 의인이 아니냐?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오직 율법을 알고 행하는 사람만 의롭게 함을 얻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율법이 아예 없는 이방인이 그 안에 착한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딱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그대로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그 사람의 행한 착한 행동이 율법이 돼버린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이 하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에게 고발하고 변명하면서, 고발과 변명은 검사와 변호사 아닙니까? 변명하면서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 자, 이렇게 듣고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뭐 다 구원받는,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제가 여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말이 율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겐 책임이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잘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율법이 돼서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고, 율법을 듣지 못하더라도 자기 안에 양심을 속여가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히 칼로 푹 찌르는 것 같은, 완전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과 정통성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파란 글자로 성문법이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 이방인들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부터 시작. 내적인 도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때로는 명시적으로 위배되지 않더라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양심은 그들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증거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내적인 도덕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당시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를 몰랐어요. 하나님 자체를 몰랐어요. 수메르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을 갖고 있던 분들이 예수님도 당연히 몰랐겠지만 여호와라는 신앙을 몰랐다고 하지라도 그들 전체를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율법의 관점으로는, 예수가 없는 율법의 관점으로는 그 사람 나름대로 마음속에 양심으로 행하지 않았으면 죄다. 그리고 심지어 성문법이 있어서 공포된 나라에서 그 법만
잘 피해가고 그 법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다 아니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C.S. 루이스 책에 보면 이게 다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죄라는 것은 죄인인 자체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큰 이제 회오리가 일어나면서 법으로 판결을 가리는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이게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의 나침반이 있기 때문에 그 나침반을 어긴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하느냐? 스스로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이 돼서 때로는 자기를 감추고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고소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떳떳함으로 벌을 받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보면 성문법을 갖고 있는 자,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갖는 그 율법을 아는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거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10계명에서 이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부 조항이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세부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해 가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선지자를 죽이면서 패망의 길을 가게 되는 모든 수순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가장 제1조를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솔로몬 왕조차도 그의 왕조 후기 때서부터 그의 아들로부터 이어질 때 가장 이스라엘의 이 우상들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기 바로 그 전까지는 아주 그게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외식하는 자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외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율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율법 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근본 정신인 내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안 하잖아요. 대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성전에서 비둘기서부터 염소서부터 다 갖고 와서 팔고 그 돈이 막 제사장들과 오가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와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안심할 게 아니다. 아는 것에 따라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아는 것은 의롭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의 증거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밑에 보면 바울은 시작. 바울은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증언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변호함으로 하나님의 도덕 표준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도덕 표준은 인간의 형상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해요. 보면 극단적인 국가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뭐 엄청난 자연의 재난이 있을 때, 타이타닉호 사건도 제가 뭐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보니까, 하여튼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뭐 여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이들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 배 타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이 배 선장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승무원들은 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 보내고, 그 중에서 자기도 연약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뭐 부인과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숭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이었지만 공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 어페어, 일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금 더 낮추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할 책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짐을 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하냐? 법에 대한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깊이 있는 숭고한 나침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사회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기준으로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드물기도 하고, 순간순간 사람들이 이 세상과 꼭 각 나라의 법들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에게 유용한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인간의 선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불리할 때는 자기 마음속의 생각과 양심을 변호사로 사용하고, 남들을 공격할 때는 내 안의 양심을 검사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카톨릭이 은근히 기독교 무시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의 신학 가운데 카톨릭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때 공로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데 목회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권위가 더 높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조금 그거보다는 다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고,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근간은 우리는 사실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공의와 정의를 얘기한다면 그 기준 안에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대해서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어떻게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살면서도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대상으로 들 때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모든 인류가 책임이 있다라는 게 12절서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이 남았는데 그 16절의 내용이 그 B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수님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교재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네.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주체,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법안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게 법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법을 잘 알면 잘 알수록 굉장히 위험한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조차 심판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바울은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외적인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마음에 숨겨진 동기와 비밀을 꿰뚫습니다. 이는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심판은 완전히 공의로움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는 나의 인생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깊이 있게 숨겨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틀린지 안 틀린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포팅하는 구절들이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로마서 2장 16절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 몇천 년 전에 솔로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기독교인으로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양심이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우 처자식도 생각나고, 뭐 내가 이거 계속해가지고 내가 피곤하게 이걸 할 필요가 있나라고 딱 덮으면서도, 누가 뒤에서 고소를 하거나 뒤에다가 종이 쪽지를 딱 붙이지는 않지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한두 개인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목사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뭐 얘기하는 것 같고 겸손하게 자꾸 그러면 목사님이 막 너무 폭압적이고, 물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자꾸 누른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저조차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보면 TV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 그러거든요. 나름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눈에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누구냐?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 자체가 되는,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와 율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빛이 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포인트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합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죄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은혜뿐입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믿으세요? 네, 이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보면 이걸 믿었어요. 나 이제 죄 없네. 이제 멋대로 살아야겠다. 야호!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인생을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프로세스와 방법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는 오직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을 뜨겁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는 영적인 능력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다고 하지라도 우리에게 실천하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직 그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뭐라고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우리도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웃고 코드숨 치는 사람도 많아요. 웃기고 앉아있네.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정법 위반한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 그럼 교인들은 감옥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많이 많지만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땅인 하나님이 마련하신 본향에 들어갈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오늘 한번 다시 상기하는 것입니다. 밑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되게 착하고 여리신 분들, 섬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죄의식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죄 책감 때문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사람의 몸이 신기한 게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사이코패스들은 아마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인식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재적인 의식들, 그걸 초자라고 슈퍼에고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리된 여러 심리적인 용어를 하는데 아니야, 그건 죄 없는 거야. 그냥 그래, 내가 그럴 수가 있지. 뭐 다른 사람도 얘기하는. 그래서 막 덮는다고 했더라도 마음속에 자기 양심에 위반되는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 자기 공격하는 것이 세포에 영향을 주고 몸도 나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너무 민감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시고 기도하고 회개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느끼면서 날마다 이게 한 번씩 컴퓨터 다시 끼듯이 리셋하면서 깨끗하게 필터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예전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정신이 마음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면 몸이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요 막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처방이 뭔지 아세요? 근력 운동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하고 장조차도 다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근육이 안 쓰이는 데가 없으니까. 열심히 걷든지. 그래서 몸이 좀 튼튼해져가지고 회복력이 좀 생겨지면 정신도 나아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전에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깊이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딱 있고 그것이 속상함이 남아있을 때마다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저도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그 어떤 상담이나 좋은 책을 읽어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인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갖고 가야 돼요. 매일 저녁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해결을 봐야 돼요. 주님과. 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주님과 해결이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잘못도 내려놓고 내가 받은 상처도 주님 앞에 다 토하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움직이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가시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프로세스를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주변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에 주님이 주신 삶의 환희를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분량만큼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막 무슨 밖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러면 반드시 밑바닥을 긁어내는 것처럼 한계가 부족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핑계할 법이 없어요. 기록된 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이 율법은 이것까지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이런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진짜 동행하면 모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을 진짜 믿고 교제함을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너에게 주시리라 하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상담가들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주님과 여러분 1대1로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간에 너희는 못한다, 안 돼,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중간에 자꾸 끼워가지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귀는 그거 안 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한 바울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품고
예수와 동행하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품으면 빛이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곳이 등불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비추는 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죄와 죽음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식하게 만드시며 우리 옆에 몽학선생으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의 빛을, 아니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빛으로 전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어떤 죄악과 죽음의 권세조차도 이기지 못할 그 빛으로 당당히 예수의 빛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